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오늘이 몇 번째 시간입니까? 오늘이 74번째 시간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비춰놨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네. 74번째 시간 맞네요. 오늘도 신앙의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74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74번째 시간,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오늘 25번째 시간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25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계속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최종 믿음으로 완성한 그런 제물, 제사의 제물의 그런 소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 그걸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시는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그것만을 가지고 내 것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을 때야만 아버지께서 관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내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해 주실 수가 있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을 대하듯이 믿음의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 내 코를 닦아주시고 더러운 걸 씻겨주시고 부족한 걸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포맷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의, 내가 어떠한 거, 열심히 노력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 소통이 안 되고
때려 맞아 죽어야 될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명심하고 내 모든 내 의와 잘났다고 생각하는 노력과 행위를 전부 다 할례하여 찢어버리고 그 가죽을 완전히 베어내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만 가득히 채워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 피와 살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진 상태에서 내 마음의 본성이 그 피와 살에 의해서 완전히 든든하게 채워져서 그 영향하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런 본심의 본성이 진짜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혀진 상태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가 있어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갈라디아서 말씀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죽음의 대여 7배의 수고와 노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친자식으로 여겨 날마다 코를 닦아주고 기창을 파주고 코딱지를 떼주고 더러운 것을 씻기고 거룩하게 본성을 의롭게 정결하게 포맷시켜 주심을 통해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춘 거룩한 본성과 언행심사로 주님의 신부로 나가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성이 거룩한 성결한 의로운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로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과 함께 혼인하고 결혼하여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참 주님의 신부, 참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 주님의 친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 할 차례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끝냈고 감사하게도 끝내주셔서 감사하네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가서 또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25번째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 성경책을 죄송합니다. 안 찾아놨네. 제 성경책을 찾아놔야 좀 안심이 되고 이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던 성경책을 봐야 고리타분한 놈이라서 그런지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에녹도 오늘 이제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녹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거나 그 가인과 아벨 시대 다윗과 하와가 쫓겨나면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더랬죠. 그래서 에녹도 아마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보면 그 4절에서 이 아벨이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물을 제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렸는지 수요 예배도 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영혼이 있는 백인 아담의 후손부터 해서 원시인 영혼이 없는 황인 원시 부족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뭐 불로써 응답을 하시든지 불로 반석에서 불이 나게 해서 확 살라버리시든지 그런 증거를 항상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 에녹은 내가 참 기뻐 연락하는 아벨처럼 의인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항상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셨던 모양입니다. 드러내 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거를 나타내고 세상에 공개하시거든요. 공개하시거든요. 근데 김민영이는 그 숨겨둔 보석처럼 아직 비공개 상태다. 은밀하게 여러분 꼭 필요한 뭐 가족이나 꼭 필요한 뭐 그런 사람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전했으면 전했지. 김민영이가 물론 이제 뭐 인터넷에다 대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가 뭐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1등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싹 다 얘기했지만 그거는 듣는 사람이 지금 1명, 2명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이실적으로 귀로 알아듣는 사람은 1명, 2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세계 만방에 다 나타내게 된다. 뭐 이적과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이제 나타내고 펼치실 그런 때가 기다리고 있다. 1년, 2년만 있으면. 2021년 작년 6, 7월 달에 꿈에 이제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성령님이 해주신 말씀 이거는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냥 저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같이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꿈에 그러더라고 예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이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근데 그러고 1년이 지난 거야. 작년 6, 7월 달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5월 달이니까 다음 지나면 1년이잖아. 그러면 얼마 남은 거야? 1년에서 2년만 지나면 김민영이의 시대가 온다는 거야. 김민영이의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10년 전에 하나님이 네가 현실에서 교회를 맡게 된다. 그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게 언제냐면 2024년이거든. 하나님이 10년 전에 제가 이제 궁금증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여쭤봤어. 아버지 하나님, 부산에서 이제 집회하시는 아니 이제 서울의 큰 교회 하여튼 몇만 명 10만 명이나 하던가 뭐 하여튼 3만 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 교인 숫자가 그 큰 교회 그 이제 사도 목사님 5, 600등이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았다고 얘기했잖아. 그 목사님이 집회하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거기를 아버지가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려고 내가 하기 어려운 거를 시킬 때 순종을 해야 어떻게 점수를 많이 따잖아. 그 인간 부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도 뺑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절대 뭐 부탁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 지가 뺑돌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 뭐 중요한 거 부탁을 하지도 않아. 세상 방식으로 다 해결하지.
그러다가 이제 뻥뻥 얻어 터지는 거지. 마귀한테 터지고 하나님도 그 고개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 혼자서 세상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지만 점수를 따려고 그래야 좋은 말씀을 많이 풀어주지. 안 그래요? 좋은 말씀 많이 풀어주지. 그래서 저는 시키면 힘든 거 시킬수록 눈치를 딱 까고 김민영이가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 눈치만 살피고 살았잖아. 24시간 점수 따려고. 그래 바로 순종이야.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거일수록 어때? 더 큰 점수를 따게 되니까 더 바로 순종이야. 우리는 자기를 꺾고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침노를 하는 거야. 등수를 따라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16년 전부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드렸죠. 강원도에 있는 그 교회 성화처럼 주님이 이제 화장실에서 딸딸이를 치고 있는데 이제 딸딸이 치는 그 귀신 마귀가 붙었던가 봐.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뭐 구미호들이 음욕을 불어넣던지 그래가지고 했겠지. 그 바로 수키로까지는 염력을 샀나. 그때는 구미호고 뭐고 몰랐어. 그래 갑자기 딸딸이가 그렇게 많이 치고 싶은 거야. 그 교회에 딱 갔더니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좀 사라진 것 같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딸딸이를 쳤는데 그거 가니까 막 하루에 한두 번씩 딸딸이를 치게 되는 거야. 샤워를 하잖아. 겨울에 추우니까 뜨뜻한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계속 딸딸이를 치고 싶은 거야. 마귀들이 그 계속. 그래 주님이 그래서 나타나셨던 것 같더라고. 구원해 주시려고. 화장실에서 딸딸이를 치고 있는데 성화처럼 주님이 이렇게 딱 나타난 게 보이는 거야. 뒤로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런 자위하는 모습이나 보여드리고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안 떠나고 어떻게 24시간 옆에 딱 붙어 있는 것 같더라니까. 그런 거 한번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좋은지 좋은지. 의자를 내가 이게 앉아 있으면 TV 보고 있으면 돌아가는 의자였는데 의자를 그냥 예수님이 돌리는 것 같아. 그냥 장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식구가 같이 살면 좀 찝찝거리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 TV를 보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성경책 앞에 딱 멈추는 거야.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그랬다 또 그럴라 또. 니거는 마귀밖에 안 보이나? 마귀가 50% 그렇게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50%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너는 어째 뭐만 했다 하면 무조건 마귀라 카노.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를 물어봐야지. 그러면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1시간만 기도해 보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을 내기가 하루에 1시간도 너는 기도하는 시간 내기가 어렵지. 그것도 싫어하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신앙생활이 되겠노?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노? 아니, 마냥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니거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이 하락하는 거는 좀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는데 또 뭔 얘기하다가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왔노? 그러겠대. 부산에서 5, 600등 하늘나라의 그 전체 사도 등수 중에서 5, 600등이야 이 사람아. 네가 만만하게 보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야. 김민영이는 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영혼의 나이가 육신의 나이는 70, 80이 넘은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래 너가 얕잡아 보고 깔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김민영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 이 사람아, 김민영이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이가. 천사장들도 김민영이 앞에서는 개쪽도 못쓰고 시키는 대로 다 튕기 나간다 아이가. 너는 천사장 한 명한테라도 너 명령을 같은 걸 하면 내리 받나?
어. 그리고 김민영이는 하늘에 권세가 있으니까 큰 교회 목사라도 전부 다 김민영이보다는 어떤 너 영혼의 나이가 어리다 아이가 30살 정도가 사도 목사라 해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너희 같은 띠풀이 개촌만한 것들이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다. 5, 600등이다. 이때까지 죽은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임마 엄청난 영광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이 부산에 집회하러 온다 카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겸사겸사 김민영이 니가 얼마나 어느 정도 그런 서열과 반열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 목사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런 목사님 설교를 상당히 잘합니다. 능력도 있고요. 은혜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사도 목사님, 큰 교회 사도 목사님들은.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그런 목사라도 김민영이 앞에서는 어떻게 개 꼬랑지 내리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아무것도 세상에서 가진 거 없어도 더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보여줍니다. 하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도. 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때쯤에 목사님 서울에 이제 큰 교회 5, 600등 되시는 그 목사님 5단계에 계신 그 목사님이 부산에 집회 내려온다고 하는 그쯤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 집회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쯤 궁금증이 막 드는 거야. 그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그 분을 통해서 아들아 울지 마라. 그 목사가 이제 교회를 안 내놓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민영이가 여기 이제 마산으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내려왔잖아. 집세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 서울에 그 교회 옆에 이제 그 월세를 얻어서 있었는데 생활비하고 최소한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들대. 그래 너무 힘겹고 돈도 못 버는 상태에서 성추행만 하러 다니는데 성추행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0년간 성추행만 하러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아 돈이 어딨노. 그래가지고 내려가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내려왔다. 그래 내려왔는데 10년 뒤에 네가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육신적으로 제가 교회를 맡는 그 연도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10년 뒤에 네가 맡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10년 뒤라고요. 아니 10년 뒤면 10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노.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 친구야 네가 하나님이 교회를 큰 교회에 맡긴다 하는데 10년이나 교회를 맡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은 네 같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이 친구야.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노. 하나님 앞에는 차마 뭐 대놓고 말씀은 못하고 속으로 중심으로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니는 10년 동안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니는 10년 동안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 다듬을 게 막 무한대로 부지기수로 많대. 아직까지 생초짜배기도 안 돼 있대. 하나님이 뭐 1등이라 하고 그때 16년 전부터 이 사람아 1등이라 했다 이 사람아. 16년 전부터 하나님이 사도 중에서 1등이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살인가 6살 됐을 때부터.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가 기도해서 물어봐라. 오해는 너 혼자만 하는 거지.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기도해서 알려준 대로 한다. 그 너도 뭐 꼬우면 너가 몇 등인지 물어봐라며. 하나님께 등수가 없어서 문제지. 등수가 좋은 거는 좋은 거지. 왜 그게 그걸 가지고 뭐 솔직하게 이야기도 못하나.
등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자기 등수가 뭐 이렇게 천등 안에 들면은 좋은 거지. 안 그러냐? 꼽냐? 꼬우면은 꽃가 먹으라고. 씹냐? 씹으면은 껌 씹어. 네,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껌 씹는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연도가 작년에 꿈에 우리 동기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 연도하고 딱 일치한다니까. 그 2, 3년이 언제야? 2년이면 내년이고 2023년이지. 3년이면 2024년이잖아. 정확하게 일치하잖아.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야, 이 사람아, 꿈도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고 마귀 사탄이 주는 꿈이 있는데 또 니그는 그거 또 이렇게 생각하지. 저 김민영이 새끼 저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마귀 사탄이 주는 꿈을 하나님이 주는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이가. 그 또 이렇게 생각하지 너거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물어봐야지. 너거는 왜 안 물어보고 무조건 너그 수준의 상식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만 처음 믿으려고 하냐, 이 쌍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가 새끼야. 그러니까 물어봐라고 제발. 너그 싸가지 없는 믿음 개초도 좋도 못한 뭐 2, 3단계 그거 가지고 뭐 개지랄 거리면서 뭐 하늘나라에 가진 거 개초도 없는 새끼들이 진짜 뭘 그렇게 잘난 체를 하면서 네 생각만 그렇게 다 올려. 너거는 다른 사람은 니처럼 그렇게 뭐 하나님께 니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열심히 했다. 김민영이도. 그런 사람들이 니처럼 그렇게 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더나. 니 생각은 그거는 100% 마귀가 집어넣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물어봐가지고 1시간 정도 그거를 믿어야 된다. 니 생각을 믿지 말고 니 믿음 별로 안 좋다. 니 믿음 별로 안 좋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거의 없다니. 아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니가 목사든지 뭐 총회장이든지 교수든지 니 믿음 별로 안 좋다고. 뭐 그렇게 믿음 별로 좋도 안 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니 너희들은. 물어봐야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김민영이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잖아. 그럼 나온 자리에 대놓고 김민영이 저게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너가 개박살이 나까이가 이 씨발놈아. 하나님이 나올 때 확인을 해라고. 뒤로 물러가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사울처럼 행구 뒤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서 여러분의 등수가 대부분 없습니다. 2, 3단계 아무리 좋다 그래도 2, 3단계가 못 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수억 등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등수가 있는 겁니까? 최소 1000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제가 얘기하는 사도 목사님들처럼 제가 2번 얘기했잖아. 한국에 큰 교단에 한 분은 5, 600등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 6, 700등인 걸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 2분 다 제가 설교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이제 김민영이 앞에서는 개쪽도 못 쓰게 됐잖아. 김민영이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세워져서 일할 때 이 씨발로마 나타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지금은 김민영이가 개 호로새끼야. 아직까지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씨발로마 지금 그런 목사님들하고 비기면 어떡하노. 김민영이가 개 호로 참놈의 새끼야.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 질량의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런 큰 교단의 큰 5단계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해라고요. 호로 족발놈의 새끼야. 그래야지 공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나안 포도 그거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는 마리아가 하도 믿어 사니까 이 사람아. 하도 믿고 바지가랭이를 갖다가 붙들어 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니까 그거를 믿고 바지가랭이를 붙드는데 이 사람아 한번 그렇게 한 거지. 때가 되었을 때 어떻노? 예수님도 역사를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었지.
그 김민영이는 이제 1년, 2년이 있어야 때가 되잖아, 임마. 그때 보고 판단,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질량으로 김민영이에게 어떤 역사, 물론 그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니다. 역사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함께 하시는 종은 사랑하심을 반드시 증거로 나타내 주느니라.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하시고 어느 정도의 깊이의 그런 친분의 사이가 있는지 반드시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사랑과의 동등한 그런 기회를 다 주시고 친분으로 사귀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해도, 윤석열이 뭐 대통령이 됐지만 윤석열 잘해야 된다. 윤석열 아버지, 윤석열이 좀 똑바로 하게 해주이소. 걱정이야, 걱정. 잘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때? 자기가 친한 사람을 어떻게 좋은 자리에 주고 싶지? 하나님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친분을 가지고 사귀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어때? 자기와 가장 친분이 깊고 친한 사람을 어떻게 최고의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의 인지상정이다, 얘들아. 근데 너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하나도 안 하잖아. 관심도 없잖아. 그는 김민영이는 가진 것도 없고 개멍청이에 바보 멍청이 새끼에다가 바보 비슷한, 바보가 안 되게 해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바보하고 거의 똑같잖아.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10년 동안 성추행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성추행한 것밖에 없고, 그 졸업장밖에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나라를 침범하는 그 재미로 사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았니? 김민영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1년 2년만 있으면은 세상의 영광도 좀 가지게 되고, 천년왕국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섹스도 할 수 있고 절반 정도만 부활시키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50% 정도만 천국에 들어갈 때 사는 거하고. 그래서 섹스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실패했잖아, 제가. 그래 천년왕국 때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고 100명 200명 제가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보란듯이 내가 기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손잡고 항상 24시간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서 같이 밥 먹고 살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 몇 년 안 남았어, 이 사람아. 그 니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침노를 해가지고 지금 치고 나오고 있노? 아버지하고 니가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가 나오시고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겠지. 물론 아버지가 왕이 되시나 그건 잘 모르겠네. 잘 몰라서. 그거는 아버지가 왕이 되시든지 하여튼 천년왕국 때 그거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너무나 깊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터치를 못하겠어요. 아버지께 좀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너무나 깊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상상을 못하겠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나라를 어떻게 배정을 하고, 대제사장은 주님이 되시겠지만,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겠고 아버지가 왕이 되시겠네요, 그죠? 천년왕국 때는. 그 다음에 우리는 5단계에 있는 우리는 제사장이 될 거고, 그 밑에 이제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5단계들은 아마 제사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단계들은 한 부제사장 정도 될 거고, 부제사장 정도 될 거고, 그 밑에 3단계, 2단계, 하여튼 간에 그 신앙의 등급에 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부활을 안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아직까지 부활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그 천년왕국에는 부활을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부활을 하잖아. 땅이 이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냐, 음부도,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거기 나오잖아. 이제 그때 부활을 시킨다 이 말이야. 천년왕국 다 끝나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천년왕국에 참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있잖아. 인친 사람들. 14만 4천인도 살아있는 육신의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와 두때와 양육을 누가 한다 그랬노? 그 한 수십만 수백만 명은 다 지하 그 피신처에 피신해가지고 그 전쟁 후 3년 반 전쟁이 끝나고 짐승정부가 칼로 다 쳐 죽일 때 그 밑에 지하에서 양육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 14만 4천이 없으면 누가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을 하겠노? 예수 믿게, 거기서 예수 믿게 한다 그랬지. 싸가지를 고쳐가지고 통해자복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상태로 이 사람아 천년왕국에 참석을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식을 그때는 몇 주 만에 한 번씩 자식을 낳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 3주에 한 번씩. 인간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한 거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그랬잖아.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는 원래 자식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10달이 아니라 10분의 1, 20분의 1 그 정도 될 거잖아. 상식적으로 짐작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저주받기 전에는 2, 3주에 한 명씩 사람이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자고. 저는 짐작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자고.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지만 혹시 또 이제 솔직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이거 뭐 들을 때 김민영이 저기 사이비다고 지 착각에 의해서 도치에 의해서 저거 짐작하는 사이비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냥 여쭤보자고. 아버지, 제가 2, 3주 정도 그 하와가 선악과 먹어 저주받기 전에 2, 3주 정도 애를 낳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속에서는 반응이 있는데 내가 이거 기로 잡아내기가 어렵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2, 3주가 맞습니까? 키로 내가 이게 잡아내기가 어려워. 아버지, 제가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좀 알 수 있게 아버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짐작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서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내가 입이 둔해서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여튼 좀 자신감 있게 내가 짐작을 하는 편이에요. 자신감 있게 무엇이든지 짐작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중에 여쭈었을 때 대답을 해주실 때 보면 대부분 다 맞고 다 바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등이라고 16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24시간 동행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24시간 동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담대하게 남들에 비해서 담대하게 감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2, 3주에 한 명씩 낳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아버지가 확인을 다 해주신다. 그때 뭐 김민영이가 망신 당할 수도 있고
김민영이가 맞다 그러면은 너가 이제 다 망신당하겠지. 김민영이를 사이비라고 봤던 너거. 예, 그런 거니까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2, 3주 정도에 하와가 타락을 해서 저주받기 전에 애를 낳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어. 제가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저 혼자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2, 3주에 한 명씩 낳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천년왕국 때 14만 4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몇백만 명이 4단계면 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고 민족성 자체가 순교의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결한 민족으로 아버지가 단련하고 연단해 놨잖아. 몇백 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몇 배로 더 악독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연단과 재련과 단련의 기간을 거쳐서 나치 학살 사건, 그 사건을 일으켜서 600만 명이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로 다 정련하고 재련해서 길러 놓았다고. 그 민족성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2, 300만 명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나라의 4단계 이상 귀족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 5단계도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5,000명.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거야. 이때까지 죽었던 사람 중에 5단계가 2, 3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사도가 5,000명이나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그래서 그때 애를 다 낳으니까 저는 그때 다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그렇게 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사람아, 이제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핵을 쏘면 이제 체포탄을 쏘니까 공중에서 빵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고 지구의 이 축, 자전축이 약간 짜지직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구에, 그러니까 어때? 산과 섬의 그런 위도와 경도가 약간씩 틀어지겠지. 그렇게 크게 틀어지는 건 아니야. 크게 틀어지는 건 아니야. 그때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남아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뒤지겠지. 아이고 이제 지구가 깨지게 생겼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산과 바위 틈에 숨으로 가는 거야.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각 산과 섬과 지주자들이, 상고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오라. 그래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우주의 공기가 바로 이렇게 그 종이축 말린 대기권 하늘이라 그랬지. 그걸로 짜지직 유입이 돼가지고 지축이 짜직 틀어지갖고 이 지구가 깨진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겠노. 그때 모든 뉴스에 보도가 되고 3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인플레이션 100억 배의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3차 대전 때문에 그렇게 전초전이 일어난다 그랬지. 한 2년 정도 있으면.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사람아, 전쟁이 일어나야 안 되겠나?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전염병도 없이, 신종 코로나도 없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오면 전부 지옥 가지 않겠냐고. 야 이것들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한 2년 있으면 제가 교회 맡을 2024년 정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보상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주셔서 아벨의 제사처럼 뭐 불로 하늘에서 응답을 한다든지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을 태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드릴 때마다 그러는 거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만큼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극히 이뻐하는 세상에 있는 아들 중에서 극히 사랑하는 아들임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버린 거야.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뻐하는 그런 내 아들임을 나타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도 성격이 하나님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생각이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의사를 숨겨놓지만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내서 팍 터뜨려서 쓸어버리고 싶겠어? 안 쓸어버리고 싶겠어? 그래서 김민영이도 그렇게 아껴놨다 이 말이야. 1년 2년 있으면. 자, 지금 제 안에 성령의 본체가 그 이제 타락한 그 담임 목사는 최고로 많이 들어있었을 때가 67%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거의 전무후무하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김민영이는 지금 몇 퍼센트가 들어있다고? 77%에서 78% 거의 80% 거의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 한 1년 2년 내에 또 채우시겠지. 그때 되면 내가 여쭤봐야지. 몇 퍼센트 채워졌습니까? 11년 동안 그것만 여쭤보고 있다니까. 인성적인 그런 믿음을 연단하고 다듬으면서 김민영이가 신성적으로는 좀 치고 나간 거는 있는데 인성이 거의 개차반이야. 사람이 안 되고 그런 어떤 개망종 개망난이 비슷하게 그랬어.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11년 동안 다듬으시면서 성령의 본체를 채워나가는 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몇 퍼센트 채웠는지. 그래서 김민영이가 이 사람아 그 지금 타락한 그 교회 담임 목사보다 10%가 더 넘게 더 본체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가 딱 젓갈 절여 놓듯이 쟁여놨는데 그러면 그 목사보다 몇 배, 10배, 20배 더 많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지 않겠냐.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나타내시려고 하지 않겠냐.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교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만큼 아가서에 보면 술람의 여인이 내가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랑이 어때?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정도와 깊이와 친교와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친한 사이, 친근한 사이가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을 때 어떻게? 깃발의 높이와 깃발의 색깔과 뭐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 그냥 천으로 돼 있는 깃발이 있겠지. 그 영광이 완전히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거야. 금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친분이 여러분은 사귀고 있는지, 은 같은 친분을 사귀고 있는지, 동 같은 친분을 사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친분이 없는지, 그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받는 영광의 등급이라니까.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여러분은 얼마나 침노를 하고 있냐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기 싫은 사람 사과하고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러면 안 되지만 피똥을 싸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이 사람은 등급이 올라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늘나라를 침노해서 영광을 따라잡아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신앙의 마라톤 히브리서 12장 믿음으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름질을 여러분들이 자기를 꺾고 피가 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면서 달려간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친분을 얻는다. 이 사람아, 니는 얼마나 달려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며 이렇게 에녹처럼 그 증거를 받고 살았느냐. 안 살고 이 새끼 니는 임마 니만 제일 잘난 그런 임마 가상의 니 착각과 자아도취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니가 몇 등이고 임마 영광도 없는 놈의 새끼가 뭘 그렇게 잘난지 2, 3단계 가지고 임마 개팔 5분 전인데 그거를 잘났다고 임마 영광도 메달도 따지 못하고 임마 수십억 등 정도 되겠다 이 새끼야. 하늘나라에 니 등수가 2, 3단계 가지고 그거를 자랑하듯이 임마 내세울 게 뭐 있다고 그 개치라를 떨고자 하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 수억 등 수십억 등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 중에 니가 그거를 따라잡아 가지고 최소한 1000등 안에는 들어가야 자랑할 거라도 있지 않겠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니 지금 수억 등 수십억 등 등수 없음으로 나오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등수를 좀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이 사람 영혼 몇 살입니까? 하늘나라 등수 몇 살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알려줄 때가 있어. 안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지만 알려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다고. 이 사람아, 니처럼 그렇게 억지로 거짓말 안 한다고.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이 고집쟁이 양반아.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유다서인가 보면 천사장이 미가엘이 그 마귀와 싸웠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모세는 죽었어.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는 그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셨어. 그래서 시체를 가지고 이 사람아 누굽니까? 그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마귀가 그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 죽어서 죽은 뒤에 시체를 가지고 했지만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들려 올라갔던 사람이 또 있지. 누구지? 엘리야잖아. 엘리야. 엘리야. 현재 김민영이 때문에 2, 3등으로 밀려난 김민영이보다는 영혼의 나이가 30살 정도 더 어린 내 아들뻘이야. 영적으로는. 예, 하늘나라는 자기가 침노해서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은 만큼 정확한 서열과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 절대 깝치고 덤비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건데 여러분의 신앙은 2, 3단계 아무리 좋다 그래도 너무 어리니까 그거를 잘 못 느껴서 그래.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 에녹은 에녹이 이야 등수가 굉장히 높네. 에녹이 지금 4등으로 엘리야가 1등일 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 중에. 에녹이 모세 다음으로 4등으로 돼 있네. 그래 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알려줄 때는 빨리 이렇게 받아야 돼. 이거 머뭇머뭇거리다가도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에녹은 구약 사람 중에 4등입니다. 4등. 그래서 엘리야를 그렇게 들려 올라갔듯이 어떻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데려가 버릴 정도로 어떻게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친분을 나누고 가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밀하게 300년인가 35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지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죠. 니는 몇 년이나 하나님을 동행을 했노? 하루라도 한번 동행을 한번 해보지 니는. 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여러분은 안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최고의 어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24시간이 그래요. 그거 조금이라도 질서를 위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는요. 그 다음부터는 동행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 뭐 김민영이가 뭐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고 뺑돌뺑질 뺑실뺑실하게 죄짓고 살아가니까 농담으로 여기는데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을 한다 그러고는 24시간의 초점이 무조건 하나님께 가 있는 삶을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요. 하나님이 싫다 그러는 거는 바로 고치고요. 바로 안 하고요. 어떤 것을 하고 싶더라도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싹 다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거는요. 그 동행하지 않는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은 끊어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그 에녹이 어떻게 300년, 350년을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에녹이 참 멋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왜 옮기셨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도. 그 한번 여쭤보자고. 뭐 사랑해서 이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버리셨는지 그건 모르겠다니까 나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딨노? 니 같으면 이거 알겠나? 니가 뭐 대학 그 신학교 교수 총회장이라도 이거 알겠어? 니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같이 한번 여쭤보자고. 제 말은 제가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같이 한번 여쭤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 줄 알까 아이가 대답을 들어보면. 그래야 니도 하나님과 바로 내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성경을 네 개망나니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옥에 안 갈까 아이가 이 새끼야. 교수 새끼야. 개 교수야. 니는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개새끼 아이가.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여쭤보자고요. 아버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데 300년인가 350년 동행하면서 그건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죽고 옮겼습니까? 예,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죽고 옮겼습니까? 아 이거는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놈의 새끼들하고 목사 총회장 새끼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주세요. 예. 이렇게 말했으면 됐어. 예. 자 그래서 에녹이 이제 안 풀어주시니까 짐작을 하는 거야. 정식으로 이제 진지하게 딱 여쭤봐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딱 부딪혔잖아. 그러면 이제 짐작을 해도 돼. 짐작을 해도 돼. 그러나 개초도 안 되는 사탄한테 생각이 꼬여 넘어가가지고 짐작을 하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다. 반드시 대답을 하건 안 하건 대답을 하러 나올 때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자식을 싸가지가 버릴까봐 교만할까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있다니까. 그래서 짐작을 해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거야.
자, 이거 죽음을 본다는 거는 뭐야? 육신이 이렇게 뭐 병들거나 어떻게 이런 늙어서 이렇게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짐작을 해보기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고 친거나 아들처럼 너무 가까이 하시고 정과 사랑을 너무 많이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거는 보기가 싫으셨던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 목사 새끼, 교수 새끼들아. 이게 맞는 거 같나, 아닌 거 같나? 너도 어느 정도 이게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에녹이 다른 일반 그런 가까이 하던 그런 사람들 말고 병들어 죽고 뭐 늙어서 죽고 기운이 빠져서 죽고 그런 거를 보기가 싫으셨던 모양이야. 싫으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중간에 들려 올려버린 거. 그러면 아버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엘리야는 그러면 죽어도 되는데, 물론 엘리야가 1등이긴 하지만, 구약의 1등이긴 하지만, 아버지 엘리야는 그러면 왜 들려 올리셨어요? 엘리야는요? 에녹은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좀 알게 해주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왜 들려 올려버리셨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놔두셔도 되는데, 나이도 많은데, 엘리야는. 예. 아버지, 엘리야는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엘리야는 왜 그러셨습니까? 요거는 김민영이가 에녹을 풀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물고 들어가가지고 교수 목사 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그렇게 좀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봐.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영이가 그 기회를 딱 눈치를 딱 까고 에녹을 풀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엘리야를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높은 사람하고 관계할 때 기회가 왔다 싶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초스피드로 그런 잔대가리가 돌아가잖아. 김민영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좀 교만했던 것 같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예, 이거는 그래서 그냥 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김민영이가 잔대가리로 아버지가 에녹을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목사 교수들도 이거 듣고 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김민영이가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도 알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풀어낼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봤냐 이 새끼야 대가리 숙여 이렇게 하려고 김민영이가 했던 것 같아서 예, 이거는 그냥 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에녹을 죽음을 보고 늙어 죽고 병들어 죽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아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옮기신 거야. 이 세상의 그런 지위 체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그 체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지위 체계, 하나님의 그런 운영하시는 체계, 영적인 그런 체계로 에녹을 이렇게 이양시켜 버린 거야. 그 에녹이 받는 육신의 지배 법칙에서부터. 그거는 여러분, 에녹에게만 가능한 거고, 엘리야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무수히 많이 살았잖아, 삶에서. 아무런 그런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한테는 공의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나 이런 거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세상의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에녹은 이런 법칙을 한 번 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350년 동안 살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면서 세상의 백인들과 황인들에게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350년 동안 공의가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아버지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 그게 다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왕의 대권이 있잖아. 왕의 대권. 루시퍼는 세상 신으로 세상의 왕 노릇을 좀 하지만 하나님이 임명해 놓은 대리자 비슷한 그런 하나님이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존재야. 말을 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왕의 왕이고 만물의 이런 왕이잖아. 그리고 왕의 대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의 법칙도 이렇게 무시하고 영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일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대권을 사용하면. 그런데 어떻게? 그만큼 충분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버리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친자식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는지, 에녹이 하나님과의 그 친교와 사귐과 교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삶의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항상 내 거룩한 상전으로 24시간 모시고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 번의 선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고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말로만 나는 주 예수 주 예수와 동행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친근한 사이로 운동장에 경주하는 자들이 달려가는 것처럼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살갑게,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뚫고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에녹처럼 세상의 법칙을 위배하는 하나님의 왕의 대권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정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친아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장을 하셔서 나오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에녹이 그런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서 정말 구약에 있는 사람 중에 4등이, 모세 다음으로 4등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등수와 서열은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분을 맺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정확하게 영광을 받게 되고 등수가 매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녹화 테이프가 다 영원히 저장이 되니까요. 각 사람당 그 분량을 달아보면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왕의 대권을 사용해서 옮겨주실 정도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을 하고 내가 치고 나간 만큼, 침노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삶의 등급과 분량과 질량과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정이 들고 세상에서 그 진한 사랑의 하나님과의 나눔의 그 정도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갔느냐, 그 정도와 깊이와 그 기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사이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그 믿음의 등급에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매겨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달아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제라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육신적인 소욕과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아버지가 가서 사과해라 그러면 사과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만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4, 5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100등 등수를 따라잡을 때 나는 10만 등 따라잡고 20만 등 따라잡고 30만 등을 따라잡는 그런 침노의 선택을 하며 불철주야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달려간 만큼 행한 만큼 아버지와 진짜 친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와 정을 주고받은 만큼 아가서의 술람의 여자가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누구보다도 금 깃발, 보석 깃발, 높은 깃발을 들고 주님의 진짜 가장 사랑하는 신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친밀한 사랑이 있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알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진짜 친아들 딸 친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